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5절은 우리가 특별히 전도 훈련할 때 한 번쯤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거나 전도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전도를 준비해야 한다. 시시때때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거든.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야,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야? 믿음이 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좀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쉬는 날 쉬지 못하고 놀러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자리인데 왜 굳이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왜 사서 그런 고생을 해?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해 줄 만한 그 복음적인 내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로서 또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해줘라. 이렇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좀 양심이 찔립니다. 저는 그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지는 못해요. 기본적인 성정이 일단은 제압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한번 시작되면 이제 상대방을 꺾고 들어가야 돼서 이제 논리로 후드려 팹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하면 이상하게 저와 대화를 하면 이제 감격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낭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누군가 믿는 자들에게는 괜찮은데 믿지 않는 자들이 저에게 와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위축됩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만 전도의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다 놓치게 됩니다. 특히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또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에 관한 내용들은 모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전도에 관한 내용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더 놀랍고 풍성한 내용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소망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는 자로서 참 어려운 부분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고난이더라. 그러니까 고난 끝에 기도했더니 평안이 찾아오더라, 모든 일이 잘 풀리더라가 아니라 기도의 결과가 고난이더라.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당황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제인가?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을 열심히 행함에도, 의를 따라 살아감에도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과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무엇을 덧붙이고 있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그 삶의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일어나는 어떤 모순점들인 거예요. 그 모순들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의 정체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사회가 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착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가짐이 바르고 어떤 도덕적이나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며 마음이 어진 사람,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착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요즘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착한 사람을 순종적인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사람, 조금 잘못된 규칙과 법 앞에서도 불만 없이 따라가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튀지 않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이런 사람을 두고 착하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내 입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누군가를 착하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착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하죠.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욕구와 내 필요와 상관없이 누군가 무엇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해주려고 내 인생을 막 전력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이러한 정서 상태도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착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자기 것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손해만 보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해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설교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훌륭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호구죠.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는 말보다 부자가 되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칭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 커서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을 흔하게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착하게 건강하게 자라라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착하게 살아라는 욕이죠.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을 더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부자가 되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인류애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부자가 되면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돈에다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칭찬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구 아닙니까? 이용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착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 만족과 연결이 되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뭐 착하게 살아도 되겠지. 그래서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필요를 여전히 가지고 살면서 그냥 이제 내 필요를 뭉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착한 것을 거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계발서의 상당한 내용들이 뭐냐면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사랑하지 말라, 착하게 살지 마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책마다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부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자기 만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부한 것을 SNS나 이렇게 아니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 막 써두고 사진을 찍고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가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부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기 만족이 없으면 아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경은 선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는 순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앞에서 말한 착하게 사는 사람처럼 손해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구 잡힌 삶 아닙니까? 어느 누가 선한 삶을 사는데 고난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좀 구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정직하지 못한 일인데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정직하지 않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돈을 좀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돈을 빌려준 것이죠. 근데 얼마를 빌려줬느냐? 한 석 달치 월급을 다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친구의 입장에서는 착한 겁니까? 안 착한 겁니까? 참 착한 친구죠. 내가 원하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럼 그 집 식구의 입장에서는 착한 겁니까? 안 착한 겁니까?
화상도 그런 화상이 없죠. 이제 이혼 안 하면 다행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뭐 그렇다고 돈 빌려주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어떤 반대에도 무릅쓰고 선한 삶을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라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 그럼에도 선한 삶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도무지 섬길 수 없는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의 필요를 들어준다든지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피해를 당할 만큼 이제 가까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조금만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끝끝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버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섬김으로써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선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는 달리 그렇게 섬길 때도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을 섬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 뭐 권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앞에 꺾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착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 종교를 가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살아가 무슨 말이냐면 너 왜 나에게 착하게 대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너는 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착한 모습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운 것,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납득되지 않아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충돌, 그 고난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불편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적입니다. 적.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대적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 싸움,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의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세상 입장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믿는 자로서 싸워야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삶으로 싸워야 하고 세상도 역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데 세상은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싸우는 삶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읽은 9절 마지막에 보면 넘기지 마시고 잠깐만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는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 뒤에 붙어 있던 이 두 말을 이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생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생들인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말한 그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양인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8절부터 나오죠. 동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동정이라는 건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사실 이 긍휼한 마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쩌면 이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뒤에 나오는 겸손한 마음을 모두 포괄하는 그 뿌리 되는 그 마음이 이 긍휼이에요. 긍휼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리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세상이 주장하는 자기 만족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쭉 이야기를 했는데 겸손입니다. 겸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 높은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겸손의 자리인 것이죠. 이러한 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무엇이 칭찬이라고 말했습니까? 부자 되라, 이게 칭찬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너에게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더 커져라,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축복된 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것은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만족이라는 길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만족,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의 싸움이 고난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만족이란 없어야 하느냐?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하는 것은 죄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냐면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은 만족에서부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한 마음으로 살라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 의미가 창세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만족,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세상의 자기 만족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그것이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감사한다.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그 자족하는 마음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은 끝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또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에 이제 빠져드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실증을 냅니다.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 부족한 게 보이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야 하고 이것을 즐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즐겨보니 한 1, 2년, 3년, 4년 즐기고 보니 지루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반복된 어떤 이제 자기 만족의 습관이 결국에는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꼴도 많이 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찬양팀에서 어떤 집회를 섬기고 다닐 때 어떤 이제 기타리스트를 통해서 짧은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단히 유명한 가수와 함께 밴드를 이루면서 다녔던 분인데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차에 트렁크에 트렁크에 돈을 이렇게 채워두고 다녔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쏟아붓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흥을 즐기는 것이죠. 거기서도 만족을 찾지 못해서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괜히 마약에 그렇게 쉽게 노출되는 건 아니겠죠.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쾌락을 쫓아가는 그 순간에는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만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쾌락에 아주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는 것을 좋아하죠. 공부하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놀면 어떻게 됩니까? 즐겁지만 인생이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자기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녀들과 다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자들이 계속해서 만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이 마주하게 될 결과는 결국 자기 기만이고 자기 파괴입니다. 이것을 채우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자기 기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이 찾아오고 파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다가 전쟁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죠. 이 세상의 수많은 제국들, 그렇게 크게 확장하던 제국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제국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만족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에 매진하는 삶의 결과인 것이죠. 조금만 더 하면 끝없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 그 헛된 확신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 두 눈 뜨고 이 세상을 똑바로 이해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똑똑히 봐라. 그리고 그 두려움이 너희에게도 두려운 것이냐? 그것을 똑바로 쳐다봐라. 이런 의미겠죠. 이 세상은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도 자기 만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내 만족을 방해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세상이 고난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기껏 할 수 있는 말이란 무엇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고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렇게 웃지 못할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 아무런 보람도, 가치도, 즐거움도, 의미도, 내용도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며 외로움 속에 방치하게 만듭니다. 결국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생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생에 고난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좌절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만족은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가치가 내 인생 최우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뜻 안에서 만족을 하는 것이죠. 고난과 자기 만족은 상극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의 결과가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죽는다 이겁니다. 너 죽인다 이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겠다. 생명마저도 내가 가져가 버리겠다. 이것이죠. 이 죽음의 고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왜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가치를 인생의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읽은 3장에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장에서는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나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3절에 보면 쭉 나가서 3절 후반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소망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고 유효한 소망이다.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소망인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넘기셔도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죠. 앞에서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죽을래였습니다. 근데 부활은 그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협박이 우리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고 또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한 것이 있구나. 부활을 통해서 발견해낸 것이죠. 이 영원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것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간직하시겠어요? 우리가 간직했다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직하고만 계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못 받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죽음을 극복한 부활로서 확인한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아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것이 고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난 끝에 낙이 올 것이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고난을 당할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게 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변치 않는 인생의 의미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우리의 가치에 아무런 문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리의 가치를 절대로 훼손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선한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안에서 의미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세상 가운데,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말할 준비를 해라. 말할 준비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서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텐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생명력 있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왜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누리라고 하신 삶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의미가 없지 않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삶은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영원한 것을 얻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세상은 만족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겨주겠죠. 이게 없는데 네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네가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가정과 네 자녀를 위해서 너는 더 가져야 하지 않아? 이런 것에 빠져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버는 게 없으면 좌절하죠? 일할 이유를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고난이고 허탈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허탈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못 살아도 이 땅에서나 못 사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잘 삽니다.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그 소망 있는 자리 가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이 심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붙들고 선한 삶에 따르는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고난으로 끝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한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